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는 모든 손길을 멈추고 갈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룻기서 보겠습니다. 다같이 룻기서 오늘은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룻기서 2장 11절에서 룻기서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려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본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주시기를 원하며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룻기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보아스가 룻에게 너무나도 잘 대해 줌으로 인하여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룻이 얼굴을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었거늘 어찌하여 당신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런 존재도 아닌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거늘 어찌 나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고마운 마음을 토로하며 질문을 할 때 보아스가 하는 대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분명히 그에게 대답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보아스가 내가 내 남편 죽은 후로 너의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네 부모를 떠나 고국을 떠나 부모를 떠나고 고국을 떠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듯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 시부모를 모시고 이 땅에 온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즉 전혀 낯설고 산설고 물설고 사람 선 이 땅으로 시부모 모시겠다고 온 것도 나는 다 안다 라고 대답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받고 싶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값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나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값없이 얻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복을 받는 하는 일이 잘 되고 좋은 사람 만나고 또 좋은 일들이 생기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좋은 은혜를 베푸게 되는 그런 복된 만남을 얻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공짜는 없다. 네가 공짜로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네가 루시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걸 내가 다 듣고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루시에게 베푸는 은혜는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는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 이 은혜는 아닙니다. 루시 이 땅에서 살기 어려운 현실 상황에서 살 길을 열어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삶의 어려움은 다 닥칩니다. 살기 막막하고 살기 어렵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가난으로 때로는 문제의 어려움으로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는 봉창하게 되는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인복을 주셔서 복된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일들이 술술 풀려서 잘 열리게 하고 건강도 회복이 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서기도 하고 또 모든 문제들이 잘 풀려서 길이 열려서 정말 살아가는 삶에도 크나큰 은혜를 입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거를 세상말로 하면은 세상에 부활하고 원하는 복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복들, 육적인 잘되는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부터 얻게 돼야 되지만 그것은 그냥 되는 거 아니다. 공짜로 잘 살게 되고 공짜로 순리롭고 공짜로 잘 형통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보아스는 루시에게 말합니다. 네가 루시 내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후에도 시부모한테 남편이 살아있을 때처럼 여전히 변함없이 부모 공경에 너는 손색이 없었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그게 보아스가 루시에게 주었던 은혜의 이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주면은 의문이 가며 의심을 가집니다.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잘해줄까?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알지도 못하는 나한테 은혜를 베풀까?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여 이 계집 종에게, 어찌하여 당신의 시녀 같은 나에게, 어찌하여 이방 계집에게 은혜를 입을 수도 없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나를 상종도 할 수 없는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에게 네가 남편이 있을 때도 부모님께 잘했지만 네 남편이 돌아간 후에도 내 부모에게 변함없이 공손히 열심히 부모님을 효성하고 섬겼다 하는 것을 내가 다 듣고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것이 내가 너한테 잘해주는 이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받은 바 은혜는 한없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통해 세상을 통해 사회를 통해 현실 사회 속에서 얻어지는 은혜는 공짜가 없습니다. 다 누릴 만한 노릇을 해야 되고 받을 만한 노릇을 해야 되고 다 그만큼 열심히 심어놓고 땀 흘려놓고 노력하고 수고해 놓을 때에 그 대가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나와 여러분들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는 열심히 사는 자가 더 잘 살게 되고 열심히 버는 자가 더 벌게 되고 열심히 일하는 자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놀면서 잘 누리는 것은 강도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아스는 루시에게 이런 교훈을 하면서 나한테 가르쳐 줍니다. 너는 충분히 너는 내가 너에게 잘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놓았다. 그게 뭐냐? 내 남편이 죽은 후로도 너는 내 부모와 조국을 떠나, 다시 말하면 삶의 터전, 삶의 다 닦아진, 기초 닦아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여기를 왔다. 시부모님 하나만 바라보고 이 땅에 왔다. 너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또 뿐만 아니라 너는 전에 알지 못한 이방 땅, 알지도 못하는 이 백성,
이방인인 네가 유대인 속에 들어와서 적응하기도 힘들고 살아가기도 힘들 테지만 너는 부모님 한 사람 바라보고 이 낯선 유대 땅에 와서 멸시도 각오하고 천대도 각오하고 하대도 각오하고 와가지고 너는 유대인 시부모님을 모신다는 것은 놀라운 복받을 짓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유대인에가 산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멸시받고 천대받고 하대받고 사람 취급 못 받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그런 거 다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시부모 한 분, 오로지 시어머니 한 분을 잘 모시고 끝까지 모시고 그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어머니가 섬기는 백성을 섬기고 그 어머니가 살던 곳에 가가지고 어머니 한 분만을 공경하며 살겠노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공손한 전심전력이 보았음 다 듣고 다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목적을 두고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시부모니 유대인인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면 언젠가 누가 알아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니. 룻은 그런 기대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룻은 그런 목표를 두고 은근히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자기 앞에 주어진 삶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붙여준 이 인연은 될 수 없는 인연, 죽음으로만이 될 수 있고 갈라놓을 수 있는 인연이지 그 외에는 시어머니를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인연이니 내가 죽어도 어머니를 모신다, 공경한다라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주일날 오후이면 나가서 담배꽁초, 쓰레기 줍는 일들 합니다. 여러분, 참 그전에는 뒤뛰고 전도지 나눠주면서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거, 상대방들한테 우리는 교인이라는 거,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거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보여주기 쇼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쇼가 우리는 전도라고 했지만 언제까지는 이게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왔는데 언제부턴가는 우리의 전도가 이웃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도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불편을 주고 그들이 외돌아가게 만드는 불편하고 짜증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꼈을 때 이것만이 우리는 전도 방법은 아니다.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오로지 사회,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이 지역사회에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소리내지 말고 표내지 말고 티내지 말고 공손하게 섬기는 삶이 오히려 사회 사람들한테 더 유익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이제 전도지 안 돌리고 이제 티 안 팁니다. 이제는 우리는 교인이라는 티 안 내고 그냥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이웃을 섬기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이의 사명으로 오히려 그런 모습으로 할 때 주변의 분들이 너무나도 참 좋은 일 하십니다. 참 귀한 일 하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칭찬들을 해주는 것을 보면서 언영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의 이 작은 섬김이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언영 이렇게 했겠는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담배꽁초 줍는데 힐이 됐다면 전도지를 나눠준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담배꽁초 줍는 거나 쓰레기 줍는 것이 못마땅할 겁니다. 차라리 하지 말 거지. 저렇게 보여주기 싫어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보면 얼마나 불편해하고 외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부담을 줘서도 안 되고 불편함을 줘서도 안 되고 그들에게 짜증나게 하는 일을 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전도한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룻은 이유 없었습니다. 목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시어머니를 나한테 붙여줬기에 나는 시어머니에 대한 사명을 다하는 것은 오로지 며느리 노릇으로 다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정성, 그 지극정성이 그 오직 한 마음을 갖고 한 그것이 보아스에게까지 들려졌고 보아스에게까지 알려져서 보아스가 늘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한다.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이 땅에 온 너를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보아스는 룻을 너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으려고 왔다고 믿음으로 고백해줍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보호를 반드시 받을 거고 너는 이 땅에서 착한 일, 의로운 일, 선한 일, 오직 시어머니를 공경하고자 하는 그 착한 마음으로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그 아름다운 모습대로 보상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이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더우신 날에 여러분 땀 벌벌 흘리시면 참 수고 많으십니다. 참 지역사회를 위해서 참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복을 참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복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 우리 지역사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복 줘야 돼. 하나님이 이들을 복 주십시오 하고 하는 이런 마음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저 가짜들, 저 예수쟁이들, 저 뭐 어쩌고저쩌고 오늘 욕하고 저주하고 입에 올라 말밥에 올라 욕설이 되는 그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왜 그렇게 되느냐? 예수쟁이들은 위선자라 그러고 예수쟁이들은 다 보여주십시오라 그러고 예수쟁이들은 다 이중생활을 한다 그러고 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속과 겉이 달라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속과 겉이 다르지 않는 룻처럼 시부모 한번 잘 모시면은 내가 정말 인생 대박 날 거라고 하는 이런 엉뚱한 목적을 가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부모를 향한 자식의 도리를 다할 뿐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룻을 마음껏 축복해주는 이 축복이 이웃들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요. 우리는 이런 이웃들의 입술에서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참 잘 되어야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잘 돼야 이 나라가 잘 되지 않겠어.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나서면은 상 찌그리고 혀 찌글찌글 차고 등 돌리고 외면해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존재 속에 이 세상 속에서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에서 우리를 필요로 한지 우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지 우리는 정말 잘 봐야 됩니다. 그래도 세상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룻과 같이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오로지 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도 이유 목적 없이 정말 이웃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유를 목적을 동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선하지 말라고 해요. 위선자들이라고 했고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살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위선자.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위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한 마음, 한 행동, 한 원칙, 한 말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룻이 그렇게 자기에게 축복해주고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보아스의 말을 들으면서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또 이거를 배워야 됩니다. 룻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보아스를 향하여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배우는 게 뭐냐면
은혜는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는 갈망해야 됩니다. 은혜는 강구해야 됩니다. 은혜는 사모해야 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왜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는가 하면은 원래 은혜 입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룻은 보아스에게 상대도 안 되고 상종의 대상도 아니고 말할 자격도 없고 거기다가 은혜 입을 자격은 더구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룻은 이 보아스를 보면서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나는 진심으로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갈망하는 마음을 여기서 표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달하는 룻의 이유가 뭐냐면은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시녀 중에 하나와도 못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시녀라는 건 뭡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주인으로 모시는 시중드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가장 가까이에서 시중드는 그들보다도 나는 못한 난데 나는 당신 은혜 입고 싶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자격 없지만 당신이 너그럽게 생각한다면 나한테 충분히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입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 입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도 불렀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라니.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주님을 알지도 못했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와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고 죄로부터 해방받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사모한다는 건 뭡니까? 로마서에 보면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아들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사모하기만 하면 갈망하기만 하면 간청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들 못 주겠느냐. 하나님은 아들도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자격으로 받는 게 아니라 간구하고 사모함으로 받는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룻은 말합니다.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셨습니다. 당신이 말 한마디에 나는 크나큰 위로를 입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시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녀가 기뻐하는 말을 했대. 룻이 기뻐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 주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기쁘게 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즐겁게 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행복하게 합니다. 왜? 간구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은혜는 갈망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은혜는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사람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통하여 또 주변을 통하여 부모 형제를 통하여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주십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는 룻이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족을 통해, 친척을 통해, 친구를 통해, 지인을 통해,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은혜도 하나님은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거나 어떠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떠한 일을 하든지를 막론하고 목적 이유를 두고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했으니 그 은혜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시부모님을 모셔라면 시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고 시아버님을 모셔라면 시아버님에게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회사에서 섬기라면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고
가정집에서 섬기라면 가정집에서 최선을 다하여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그분께서 누군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는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행한 대로 보상받습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심은 대로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월급 올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것보다 내게 잔금 달라고 아우성 치기보다 잔금 받을 수 있는 자처럼 월급 올려줄 수 있는 자처럼 열심히 묵묵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갈망하고 간곡히 사모하고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이 은혜는 정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주셔야 될 텐데 우리는 너무나도 목적 두고 헌금에도 목적 두고 봉사도 목적 두고 무엇을 해도 우리는 목적을 앞세우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직과 진실이 나오지 아니하고 위선적일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목적과 이유를 내려놓고 오직 묵묵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에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 주님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을 자격이 되어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을 자격도 없지만 그는 은혜를 입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오로지 자기에게 주어진 시어머니 한 분을 바라보고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한마음 한뜻으로 시부모를 향하여 헌심을 다 쏟고 열정을 다 쏟고 사랑을 다 쏟고 정성을 다 쏟아 정말 행했더니 신랑이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신랑이 돌아갔을 때에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부모 공경할 때에 그 소식이 들려졌고 그 소식이 알려져서 보아스는 룻에 대하여 정말 축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보상을 내려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보상을 크게 내려주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전달하는 통로로 우리에게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목적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아버지 이중적인 인생이 아니라 오직 겉과 속이 같은 하나님 말과 행동이 같은 삶으로 진실되고 정직함으로 지역사회에 인정받고 이웃들에게 인정받고 가정에 인정받고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지인들에게 인정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다 되어 회사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가정집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직장에서 일터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나에게 행한 대로 보상하시고 보응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내려지게 하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몸이 아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지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류동범 목사님 간암으로 수술을 2번 하고 아버지 지금은 회복 중에 아버지 정밀 검사를 하고자 하는데 아버지 아직도 여러 가지 절차 순서들이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정말 회복되지 못해서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은혜 가운데 잘 해결이 돼서 순조롭게 아버지의 정밀검사 받고 모든 몸에 있던 암세포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다시금 원상태로 회복되어지신 그래서 제2의 사명이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하문영 집사님, 김종학 집사님, 손춘양 집사님 그 외에도 우리 김실한 집사님 사랑하는 딸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종철 사랑하는 할아버지
아버지의 몸이 불편해서 유복년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김종철 아버님의 몸을 만져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별탈 없이 늘 건강한 모습으로 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사랑하는 손춘양 집사님 몸이 많이 약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씩씩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정에서도 열심히 아버지 가정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외에도 아버지 우리 나연이 또 아버지 장치연이 또 우리 저한이 사랑하는 어린아이들도 앓지 말고 건강하게 든든하게 잘 자라고 지혜롭게 자라고 키가 자라고 모든 학교의 어린아이들 앞에 늘 아버지 앞장설전정 뒤떨어지지 않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아버지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아버지 삶 가운데 여러가지 이모로 저모로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굽어 살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심으로 모든 삶에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케냐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라오스에서 또 아버지와 중국 땅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 아버지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역 위에 우리 주님이 기름 부으시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잘되어 주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통해 하는 사역들이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라오스로 귀국하시는 두 분의 선교사님에게도 은혜와 평강으로 아버지 무사히 또 아버지 돌아가셔서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실 것은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유학생들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들이 사랑에 담긴 선물을 또 만들어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가지고 그들을 행복하게 즐겁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유학생들이 크나큰 위로와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회복교회 날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하로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커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줌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보내세요.